5월 26일 수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찬송가 19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언어가 흩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뒤를 잘 처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영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초를 겪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평화와 생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숨어 있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5절이지만 그 안에 평강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죽음과 그리고 세상 권세가 예수님께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과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동정되고 화가 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탄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기뻐했냐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보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해석과 깨달음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해석하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절망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절망과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무엇을 보든지 어떤 형편에 만나든지 하나님 뜻을 찾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죄사함, 곧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평안, 우리의 새로운 영적 각성을 주지만 동시에 큰 능력과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생명 살리는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우치는 능력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생명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살리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쁨과 평안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 사역을 일으키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 역사가 가득한, 그리고 그 일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